안녕하세요. 금강경에 물들다 3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1심 테스트라 그랬잖아요. 가치체계에 대한 테스트. 나는 무엇을 제일로 생각하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세상을 위해 줄 수 있는가? 나의 재물을, 나의 목숨을, 나의 공덕을 줄 수 있는가? 근데 이 본문을 포함해서 금강경 앞부분을 전체를 다 듣고 아무도 여기서 지금 우시는 분이 없어. 하지만 이제 수보리존자는 그 본문을 쭉 들으신 이후에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금강경 속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언젠가는 그 금강경 속 수보리존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의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에요. 물론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여기가 진짜 맛집이라 그럼 큰 기쁨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가짜 맛집도 많거든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1년, 2년, 10년을 열심히 일을 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기쁨도 있겠죠. 근데 이런 모든 기쁨을 뛰어넘는 환희가 있으니 그 환희를 법희라고 합니다. 법을 깨쳤을 때의 기쁨. 이 법희를 한번 느껴보면, 그러면 이제는 뭐 맛집, 뭐 신상, 뭐 집, 합격, 이런 것들은 금방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오늘 법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공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서 가치체계를 물어볼 때 재산을 보시하는 것, 소유물, 목숨을 보시하는 것, 그 다음에 법을 보시하는 것. 생각을 잘 해보세요. 수보리존자는 이 구절을 듣고, 그러니까 물론 그 앞의 내용도 정말 좋았죠. 근데 언제 눈물을 흘리냐면 이 구절을 딱 듣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느 지점에서 마음에 와닿았길래 눈물을 흘리실까? 어느 부분에서 깨친 바가 있을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자, 아라한이라. 아라한은 재산을 보시할 재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뭐 바로 정도 줄 수 있겠죠. 뭐 가사 벗어줄 수 있겠죠. 그건 아닐 것 같고, 목숨을 보시하는 것? 그것도 아닐 것 같고, 법을 보시하는 건데, 공덕을 보시하는 것.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라한들은 천하무적이라. 천하무적이에요. 적이 없어요, 더 이상. 윤회계가 끝났어요. 더 이상 적이 없어요. 누구도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어요. 이런 상태였는데, 그런데 문제의식을 가졌단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고 싶다. 그 길을 열심히 찾아왔어요. 근데 그전에는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초기 불교에서 아라한들은 성불의 길을 갈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은 누구든 성불의 길을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라한이 되기를 권했죠. 심지어 대승불교에서도, 대승불교가 발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독과에 든 사람, 수다원만 돼도 보살로 일체지를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공연히. 완성된 아라한은 특히 성불의 길을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완전히 막혀있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뭘 알려주셨냐면, 아라한에게 남아있는 것 하나는 뭘까요? 아라한에게 남아있는 것. 자, 재산 남아있어요? 목숨도 남아있기는 한데
근데 내 목숨 아니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목숨도 사실은 안 남아있는 거예요. 뭐가 남아있을까? 공덕, 그게 정체가 뭐냐면 열반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공덕, 정멸락을 누리고 있는 공덕이 남아있어요. 부처님께서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이 정멸락을 버려라 이거예요. 이 정멸락을 버려라. 이 정멸락을 버리고 새롭게 중생을 위해 번뇌 속으로 들어가라. 중생의 세계로 들어가라. 부처님을 열애라고 부르죠. 근데 아라한은 열애라고 불러요? 안 부르잖아요. 아라한이 열애가 되는 건 아라한이 되면, 자, 이건 무슨 언덕? 이 언덕. 자, 이건 무슨 언덕? 그럼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는 게 아라한이잖아요. 그죠? 갔죠. 중생의 세계에서 열반의 세계로 갔죠. 열반의 세계로 간 여러 아라한들 중에 부처님만 열애라 그래요. 가셨는데 오신 거라. 뭘 버리고? 정멸, 열반의 세계를 버리고 다시 이 세계로 오신 거예요. 그 대자비심을 표현하는 칭호가 바로 열애입니다. 안 오셨으면, 부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가 불교를 알까요? 세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비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보리심을 일으키면 성불의 길을 누구나 갈 수 있다, 이런 말 들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한 것, 앞으로 있을 수많은 존재들을 구제할 것, 그 시작이 되는 게 바로 열애라는 사건입니다. 이제 열애의 길이 열린 겁니다. 수보리 존자에게도. 그러니까 이런 원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수보리가 이 경설하심을 듣고 뜻을 깊이 이해하여, 뜻을 깊이 이해해야 돼요. 뜻을 깊이 이해하여 감격의 눈물이 나야 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신앙 고백하시는 거죠. 경이롭습니다, 대존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얻은 해안으로는, 이 해안이 뭐하냐면 무아를 아는 지혜예요, 아공을 아는 지혜. 그걸로도 몰랐다 이거라. 부처님께서 이같이 깊이 있는 가르침, 설하심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라한으로 살아오는 그 긴 세월 동안, 심지어 우리가 역사의 무대를 2500년 전이 아니라 기원 전후 보살스 운동이 펼쳐지는 그 당시로 놓고 보더라도 부처님 계실 때, 그리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불교가 발전해 나가는 50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가르침 들어본 적 없다는 거예요. 항상 아라한은 성불 못한다, 이 말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중생은 중생이지 성불 못한다. 중생은 중생이지 무슨 성불을 하느냐. 아라한이라. 아공만 알았으면 됐지 무슨 세상의 진리를 꿰뚫어 아느냐.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나 그리고 일체 중생이 성불의 길을 갈 수 있는지 이 깊은 설법을 듣고 맨 마지막 정멸락에서 벗어나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스위치가 돼서 환희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환희의 눈물. 이 환희심의 작용과 환희심이 어떤 근원에서 나오는지 마음의 근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보리 존자는 길없는 길이 열린 것, 이 기쁨으로 길없는 길이 열리는 법, 법을 증득한 희, 환희를 느낀 것이다. 이런 환희를 느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환희심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5가지 종류가 있다고 경전에서 이야기해요. 작은 희열, 순간적 희열, 되풀이되는 희열, 들어올리는 희열, 충만한 희열. 삐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작은 삐띠, 순간적인 삐띠, 되풀이되는 삐띠, 들어올리는 삐띠, 충만한 삐띠. 하나하나 간단하게 보면 작은 삐띠는 경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기를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요, 피부에 소름이 돋는 느낌이래요. 피부에 소름 돋는 느낌. 뭔가
공감이 확 되는 순간이 있을 때, 뭔가 깨쳤을 때 소름이 착 돋는 그런 느낌.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돋는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뭐 굉장히 막 놀라운 일이나 신기한 일이나 뭔가 굉장히 좀 희유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할 때 내가 돋는 정보 줄게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지금 요 삐띠가 요 작은 삐띠 정도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어느 정도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있으면 자기가 직감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정보를 들었어, 어떤 사람을 봤어. 근데 갑자기 소름이 딱 돋아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부처님한테 누가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있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전생업 때문에 만나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건 정말로 한 찰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 밑바닥에서 이 사랑하는 애의 힘이 용솟음 치듯이 그냥 올라와 버린대요. 전생업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기가 사람의 인력으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확 빠져버리는 거죠. 이런 전생업들이 있는데 그런 전생업에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직감이 좋은 사람은 좋은 느낌의 소름이 돋겠죠. 그런 것들이 전생업 때문에만 느끼는 것? 이런 건 일반적인 사람들이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법을 증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런 전생업 때문이 아니라 법을 증득하는 과정에서 이런 삐띠를 느껴야 한다. 이 정도까지는 다 느껴봤죠? 두 번째, 순간적인 희열. 이 삐띠는 보통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번개 맞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을 해요. 등줄기가 짜릿한 거. 등줄기가 짜릿한 거. 물론 저기 높이 올라가는 자이로 드롭인가요? 그걸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계속 무서워. 그러다가 이 자이로 드롭 이 설계자가 아주 이 사람의 심리를 잘 알아요. 올라가가지고 3초 정도 멈춰 있어. 올라가서 곧바로 떨어지지 않고 한 3초 정도 딱 멈춰 있어요. 언제 떨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처음 올라간 사람은. 정말 많이 탄 사람은 하나, 둘, 셋 하고 떨어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미지의 공포. 언제 어떤 속도로 떨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딱 잔뜩 긴장을 하고 있다가 훅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등줄기가 짜릿해요, 안 짜릿해요? 네, 그걸 느끼고 싶어서 그걸 타는 거라. 그러니까 수행 안 하는 사람은 이 순간적인 희열을 느끼고 싶으면 자이로 드롭을 타야 돼요. 돈 내고. 그런데 법을 증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행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런 느낌을 공부하다가 느끼게 된다. 수행하다가 느끼게 된다. 가만히 앉아서 좌선하다가 느끼게 된다. 염불하다가 느끼게 된다. 금강경을 읽다가 느끼게 된다. 이런 느낌이 아주 삶의 큰 원동력이 되는데 저 환희는 충만함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 충만감이 삶의 에너지가 되는데 그런 에너지 충만한 느낌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법피를 느끼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되풀이되는 희열, 이건 뭐냐면요, 경전에서 비유를 하기를 파도처럼 울렁울렁 밀려온답니다. 환희의 에너지가. 몸이 파도에서 울렁울렁 하듯이 전신이 파도처럼 이 에너지가 밀려오는 게 느껴진대요. 울렁울렁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번개 맞은 것처럼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소름 돋고 끝나는 게 아니라 되풀이 되는 거죠. 오랫동안. 이런 환희.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춤추는 분들, 춤추면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예, 춤추는 거 좋아하니까. 예, 되풀이 되는 희열. 그 다음이 뭐냐면, 이게 아주 재밌는 건데, 들어올리는 희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법피라고 하는 건 새로운 어떤 법을 얻었을 때 느낄까요? 법을 가지고 집착을 버렸을 때 느껴질까요? 버렸을 때 느껴지겠죠?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에는 생명에너지가 흘러. 생명에너지.
생명 에너지가 원래 흘러야 돼. 어릴 땐 너무 당연하게, 갓난아기 땐 너무 당연하게 그냥 흘러. 그래가지고 정수리 여기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숨 쉬거든요. 갓난아기들은. 여기를 만져보면은 여기가 보들보들하니 여기서 이렇게 말랑말랑 해가지고 열렸다 닫았다 해요. 두개골이 아직 안 굳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정수리 호흡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나이쯤 되면은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여기가 이렇게. 골이 이렇게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너지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질 않는데, 굳는 원동력이 뭐냐면 집착들이라. 잘못된 견해와 집착들, 감정에 대한 집착들이 에너지 센터를 굳어버리게 만들어. 그러면 그게 해결됐다라는 게 집착을 놓아버린 거잖아요. 법을 듣고 집착을 놓아버렸어. 그러면은 에너지 센터가 활성화가 되는 순간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상승하는 에너지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만들어내는 게 들어올리는 환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로 강렬할 때는 대표적으로 묘사되는 게 선정에 처음 들어갈 때. 스님들이 선정 닦는 이 메디테이션 센터, 명상 센터에서 많이 목격을 하는 장면들이에요. 이게 선정에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앞으로 구부러지기 시작해, 이렇게. 그게 조는 게 아니야. 이게 착각을 하면 안 되는데, 명상센터 많이 안 가보신 분들이 그러면 그 사람 졸았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아가 무아가 되는 게 아니라 몰아. 자아가 수면 밑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깨어있으면 남아있고 수면 밑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자세가 인위적으로 유지하려고 했었던 것들이 힘이 빠지고 이완되면서 앞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부러들어요. 그러다가 처음 선정에 들어가는 사람이 모두 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대요. 어떻게 하냐면 앉아있다가 자복에 있다가 뻘쩍 뛴대요. 발 풀고 일어나서 펄쩍 뛰는 게 아니라 가부좌 하고 있는 상태에서 몸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환희용약이라 그러는 거라. 앉아있을 때 기쁨을 느끼면 선정에 들어갈 때 뜨는 장면들이 있고요. 설법을 듣다가 법을 수행을 하다가 일어서 있는데 기쁨을 느끼면 펄쩍 뛰기도 하잖아요. 안 뛰어봤어? 왜 그래요? 아마추어 같이? 안 뛰어본 사람들 같이? 너무 기쁘면 갑자기 펄쩍 뛰지 않아요? 네, 그게 바로 환희용약이라. 근데 그것이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 거냐면 다른 게 아니라 집착이 놓아지면서 해결이 되니까 에너지 센터에서 들어올리는 에너지들이 생기는 거예요. 들어올리는 에너지들. 그래서 들어올리는 희열.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충만한 희열인데, 이건 뭐냐면 이런 희열들은 아무리 길어봐야 짧아. 근데 이 충만한 희열은 그런 삐띠가 종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일주일, 한 달, 1년씩 가는 거예요. 그런 삐띠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라. 이런 상태에 들어가면 세상이 아름다워요. 이런 상태인 거예요. 세상이 아름다워요. 이런 분들 눈에는 전부 다 부처님으로 실제로 보인대요. 이런 분들 눈에는. 그 기간 동안 약간 인지가 망가지는 거죠. 부처님이 아닌데 지금 감각기관으로 볼 때 부처님이 아닌데 부처님처럼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환희심 때문에. 왜 인지가 망가졌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삐띠의 작용이 나중에 거치고 나면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삐띠도 버려야 되는 마음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 환희심의 종류를 우리가 느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지긋지긋하게 고집 부리는 고집들이 사라져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관성의 법칙 때문에 절대 방향성을 바꾸고 싶지 않거든요. 하던 짓 계속하고 싶고, 하던 선택만 계속하고, 어리석든 이게 파멸의 길이든 상관없어. 내 거면 소중하니까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 방에 바꿔주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저 환희심이에요. 제가 우리 이 첫 번째 스님하고 만났었던 장면이 있어요. 어느 날 밤에 9시에 제가 수학의 정석을 풀고 있는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수박 먹자고. 그래서 그동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기쁘게 나갔어요. 스님들 만나러. 수박을 하나를 탁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먹는데 5분 동안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엄청 뻘쭘하죠. 이제 수박을 딱 먹고 있는데 이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수박 먹는 거에 집중을 하다 하늘을 쓱 봤는데 하늘에 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나름대로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침묵을 깨고 굉장히 생뚱맞은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법우님하고 나하고 저 스님하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서 왜 만났는지 알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내가 알면 수학의 정석을 풀고 있겠어요? 이미 도인이지? 또 한 3분 지나고 나서 스님이 문득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전생에 나하고 이 스님하고 법우님하고 셋이 되게 친한 도반이었는데 오늘 이 절에서 이 시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었는데 진짜 기억 안 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안 나지! 기억이 나긴 무슨 기억이 나? 안 나죠. 근데 안 난다고 대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머리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번개 맞은 것처럼 등줄기가 짜릿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순간적인 희열.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건 이 경험 때문에 절에 단 한 번도 가지 않고 불교 하나도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출가해버린 거 아니에요. 지도를 보는 건 힘이 없어요. 그 지도의 길을 단 한 번이라도 가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 이것이 힘이 있는 거죠. 내비게이션에서 아무리 맛집 찾아가지고 아니면 좋은 관광 코스 찾아서 아무리 봐봐야 좋은 기억 하나도 없어요. 직접 가서 고생을 해도 그때 가가지고는 괜히 왔어 이래도 나중에 딱 기억을 하면 그때 진짜 좋았지. 이런 기억이 나잖아요. 강력한 에너지가 되는 건 직접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직접 경험을 통해 이 환희심을 꼭 느껴봐야 돼요. 환희심 쇼핑몰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버피를 꼭 느껴보셔야 되는데 그 환희심을 표현을 하신 수보리 존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지면 바로 궁극적 지혜가 일어날 것이니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궁극적 지혜라는 것은 궁극적 지혜가 아닌 까닭에 여래께서는 궁극적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것 좀 뺐으면 좋겠죠. 아니면 즉비시명으로 바꾸면 안 되나? 하지만 즉비시명을 그때그때 궁극적 지혜에다가도 적용을 하고 티끌에다가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세계에다가도 적용을 하고 적용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예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즉비시명 잊어버리고 읽으면 말이 정말 헷갈리고 말 쏘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즉비시명 공식을 풀어주고 예시로 풀어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믿음이 청정해지면 곧바로 궁극적 지혜가 일어난대요. 왜 즉비시명을 붙이냐면 궁극적 지혜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딱 말하는 순간 각자 생각나는 궁극적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거 말고 궁극적 지혜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즉비. 하지만 궁극적 지혜가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궁극적 지혜의 이름을 시명으로 붙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계속 반복하니까 조금 뭔가 알 듯 말 듯하죠. 알 듯 말 듯해요. 예. 눈 감았다 봐야 돼요. 눈 감았다 봐야 돼.
누가 나한테 잘해주는 게 좋아요? 못해주는 게 좋아요? 예, 눈 감았다 보셔야 돼요. 잘해주는 사람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 눈 감았다가 보셔야 돼요. 이유가 없는데 잘해준다? 그러면 잘해주는 거에 쏘으면 안 돼. 눈 감았다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유가 있나 없나? 없으면 한번 의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진짜 잘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즉비시명. 그런데 이 즉비시명의 공식은 다음에 또 강조하기로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경의 가르침, 이게 뭐냐면 금강반야의 가르침인데, 이 금강반야의 가르침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진다면 이 사람은 곧바로 궁극적 지혜가 일어날 것이니, 자, 이것에는 순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버피를 느껴요. 얻을 때 느낀다 그랬나요? 버릴 때 느낀다 그랬나요? 버릴 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아무리 읽어도 버피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얻어서 느낄 거면 새로운 거 배울 때마다 버피가 일어나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걸 배워서 곱씹어서 그 새로운 것이 유도하는 방향대로 집착이 버려지면, 무엇인가 자기가 사로잡혀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면 그때 버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청정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반야바라밀에 대한 믿음은 뭐냐? 얻어라가 아니라 버려라예요. 이 버려라의 믿음이 청정해지는 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버려지는 순간, 이 순간이 바로 반야에 대한 믿음이 청정해진 거예요. 그럼 그 순간 곧바로 궁극적 지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야기했죠? 이웃 종교하고 틀려요. 어떤 철학과도 틀려요. 불교는 인류의 존재의 만물의 밑바탕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잠재력으로 보는, 가장 훌륭하게 평가하는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만큼 인간을 믿는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최고의 인간학이기도 합니다. 인간을 연구해요. 인간의 밑바탕. 그 밑바탕은 아무것도 더 얻을 필요도 없어. 그냥 잘못된 고집을 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보물창고를 열 수 있는 거예요. 그 보물창고가 열리기 시작할 때 드러나는 게 환희심. 그래서 열려서 보니까 궁극적 지혜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궁극적 지혜의 다른 이름은 여실지예요, 여실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궁극적 지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뭐 우주를 제패하고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궁극적 지혜는 있는 그대로를 완전히 꿰뚫어 보는 것.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 지혜는 이렇게 여실지라고 하는 담백한 지혜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승기신론에서는 마음과 마음작용을 바다와 파도의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파도가 있어요. 파도는 뭘 근거로 해가지고 일어나죠? 바다를 근거로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면 마음작용, 이것이 파도고 마음은 바다인데, 그렇다면 파도는 바다예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파도는 바다지? 자, 봐보세요. 파도는 바다가 맞아요. 근데 바다는 파도예요, 아니에요? 이건 아니죠. 그래서 불일불이에요. 같지도 다르지도 않는 겁니다. 아니, 파도가 바다지. 바다가 변한 모습이 파도 아니에요. 파도로 변했다고 바다 아니지 않잖아. 파도는 바다예요. 근데 바다는 파도가 아니죠. 네. 범위 자체가 틀린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마음작용은 마음일까요, 아닐까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마음작용이
아니다.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우리는 뭘 보고 살아가느냐, 뭘 쓰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경험하느냐, 파도를 경험하면서 마음작용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의 삶입니다. 이 삶의 특징, 산란함. 파도는 고요해요, 산란해요? 네. 산란함, 이것이 바로 윤회예요. 망상의 산란함에 빠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윤회입니다. 이 은혜에서 벗어나려면요, 마음작용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봐야 돼요. 파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파도 속에 있는 바다의 성품을 꿰뚫어 봐야 되는 거예요. 파도 치우고 바다를 보는 게 아니에요. 파도 속에서 바다를 보는 겁니다. 마음작용이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작용이 없어지는 무념, 바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단세포 생물이 되는 거예요. 뇌가 있는데 어떻게 단세포 생물이 돼? 불가능에 도전하지 마세요. 불가능에 도전하지 마셔. 그게 아니에요. 망상의 파도가 있는데 그 속에 고요한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망상을 치워버리고 마음을 따로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경험 속에 번뇌가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번뇌의 본래 성품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작용을 구분할 줄 알고, 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냐면 구분을 못하니까 마음작용 보지 말고 마음 보세요라고 할 때 아무런 노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을 못 보니까. 일단 그래서 먼저 마음과 마음작용이 어떻게 틀린지 구분을 하는 연습을 먼저 해야 돼요.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마음작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경험에서 마음으로 초점을 바꾸면, 그러면 이게 바로 정멸에 이르는 길이다. 물론 그렇게 해서 아라한처럼 정멸해지면 어떻게 다시 해야 돼요? 열애. 마음작용을 보는 그 일상의 경험으로 돌아와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갈 길이 바빠. 먼저 마음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을. 마음과 마음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웃기잖아. 네? 이게 뭐냐면 마음작용이에요. 근데 그 마음작용은 뭐에 위에서 일어나냐면 마음 위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재밌고 슬프고 웃기고 싫고 좋고 나쁘고 맛있고 맛없고 이런 변화의 마음작용들이 일어나는데 그 밑바탕에는 항상 마음이 있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는. 여기서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무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틀려요. 그것과 틀린 거예요. 그것과 틀린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자면, 비유하자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작용은 끊임없이 변하는 게 특징이고 그 밑바탕에 있는 마음이 있다. 두 개는 분리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흔들리는 파도가 있고 그 파도의 밑바탕에 있다는 건 파도가 표면이고 밑바탕에 바다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파도를 꿰뚫어 보면 바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셔요? 막 흔들리는 이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끌려가면 파도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파도가 끌려다니지 않고 그 파도의 고요한 모습을 보면 그게 바로 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과 마음작용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구분이 일어나는 게 바로 뭐 때문이냐면, 아니 무엇으로 인해 일어나는 거냐면 법을 배워서 마음작용에 끌려다니면서 집착하고 있었던 그 집착이 놓아질 때 자연스럽게 마음은 드러난다. 마음이 드러나면 이 마음은 공정영지심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정영지심이 드러날 때 우리는 환희를 느낀다. 그 환희를 느낀 이후에 드러나는 그 마음, 환희를 느끼면서 드러나는 그 마음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궁극적 지혜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환희심을 느껴야 돼요. 꼭 느껴봐야 돼. 꼭 느껴봐야 돼요. 그런 환희심을 경험하는 경험을 하면 정말로 가치 없는 것들을 쫓는 바보 같은 일들을 금방 그만둘 수 있게 됩니다. 금방. 청년들이 절에 가는 걸 안 좋아한다. 만약에 그러면 스님들이 반성해야 돼요.
환희심을 경험하도록 못 해준 거라. 환희심을 경험하도록 해줘봐요. 부모님이 말려도 가. 왜? 환희로우니까. 환희로운 게 무슨 상관이냐? 환희심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뭐가 드러났던 거냐면 궁극적 지혜가 드러났던 거예요, 사실은. 공적 영지심을 경험한 거라. 그 안심을 바로 경험한 거예요. 안심을, 금강심을. 우리가 환희심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본성, 금강심의 그림자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야 환희심이 일어날 때 그 마음 상태, 그 마음 상태의 감각을 기억하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아, 이 마음이 바로 내가 돌아가야 되는 열반의 본성이구나. 이런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런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망상을 쫓아다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가장 쉽게 자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산란하게 사는지 평화롭게 사는지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전 산란하지 않아요. 근데 옆에서 누가 보면 누가 봐도 산란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겠죠? 부처님께서 이런 경우에 뭐라 그러셨냐면 똥물에 빠져 있는 사람은 똥냄새가 안 난대요. 비로소 언제 나냐면 똥물에서 빠져나와서 목욕을 한번 하고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았을 때, 그랬다가 다시 똥물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내가 똥냄새가 났구나라는 걸 그때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대요. 한 번이라도 환희심을 느껴봐야 내가 산란하게 살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갈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 환희심을 이루기 위해 집착 없는 육바라밀 번역했어요. 무주상 보십니다. 집착 없는 육바라밀에 인을 심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과가 열리는 순간 우리는 환희용약을 경험할 것이다. 수부리존자는 쓰러지는 환희를 느꼈는데 나는 왜 안 느끼나? 나는 눈물은커녕 소름도 안 돋는데. 그렇게 자신을 비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노력으로 집착 없는 육바라밀, 무주상, 보시를 연습해 나간다면 마음의 과수원이 풍성하게 환희의 열매를 맺어낼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누려보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 최고의 환희는 법이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